더 좋은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더 좋은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보면 히브리서 7장부터 앞으로 10장까지 지난번에 논조를 멈췄던 이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레위지파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이제 강조하게 된 것이죠. 7장 앞부분 이제 우리 그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한 간단한 역사적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 잠깐만 살펴보면요. 1절에 살렘 왕이다 하고 또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났던 사건을 이제 언급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들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쳐부수고 이제 자기 동생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이 살렘 왕이었던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하면서 맞이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자기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이 장면을 가지고 이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이 더 높은 지위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바쳤다. 근데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레위인, 허리 안에 있었던 레위인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레위인이 11조를 바친 것으로 말합니다. 11조를 받는 존재가 더 높은 것이죠. 7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그러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축복을 해줘서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축복을 했던 멜기세덱이 레위보다 높다라는 것이죠. 셋째로 8절에 영원한 삶을 상징하는 이 멜기세덱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있는 그 레위인 제사장보다 더 좋은 제사장 직분이다. 이런 식으로 논증을 했습니다. 레위지파보다 이 멜기세덱이 높다는 논리인데요. 오늘 보면 11절은 결론적으로 레위계통 제사장 직분에 이렇게 단정을 하고 있죠. 11절 앞부분입니다.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뭘 의미합니까?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어떤 반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온전했다면은. 근데 레위지파 직분, 제사장 직분이 온전함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구약에 그 직분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 제사 직분이 바꿔졌다. 멜기세덱 이 제사장이 세워져 했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할 수 없는 레위지파 제사장 직분이 이제 그것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온전케 한 새로운 제사장직이 멜기세덱 이것이 주어졌다면 그에 따른 율법도 바뀌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알다시피 옛 언약, 레위지파가 속했던 옛 언약이 새로운 언약인 새 언약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뒤에 그 논쟁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이 멜기세덱 계통 제사장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그 성격들을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시면 우리 주님이 레위지파 출신이 아니라 유다지파 출신이다. 이것이 특별하다는 것이죠. 13절 보시면 제단일 받들지 않는, 그러니까 제단일 받드는 제사 직분은 구약에서 레위입니다. 그런데 거기 속하지 않은 다른 자를 가리켜 말했다.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유다 지파에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파에 대해 모세와 관련된 제사장에 대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유다 지파인데도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자로 오셨다는 것이죠. 또 15절에 말하듯이 별다른 제사장으로
일어난 것을 보니까 분명히 그리스도가 더 우월하시다, 특별하시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16절에 그는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직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제사장직을 완성한 것인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혈육을 지니시고 오셨고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심지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태어났고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다가 부활을 하시죠.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굴복하게 될 사망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신 분, 곧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이루신 분으로 그리스도가 자신의 어떤 영원한 제사장직분을 드러내셨습니다. 지금 이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신 분으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반복되지만 전에 있던 계명 18절에 그것은 구약 제사법은 무익해서 연약하고 무익해서 폐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라고 11절에 했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무엇이 생기는가? 19절 뒷부분에 가로 뒤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레위지부는 제사장은 계속 피를 흘리는, 짐승의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렸지만 죄 용서가 온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것은 더 좋은 소망이다. 분명하게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 이 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실 율법 자체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모학선생,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중간에 있는 증언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안 되는구나를 알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의 직분,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소망,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더 좋은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붙드시고 누리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구약의 말씀보다 그 제사의 직분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십자가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의 더 좋은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와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그리스도가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 되셔서 아버지께로 인도함 받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 그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우리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소망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